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마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Promise keep.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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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속 은밀히 숨기고 사랑하는 마음의 우상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유진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건강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그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날로 무더워지는 이 여름 날씨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몇몇 친구들은 아마 이번 주에 학교 방학을 해서 또 각각 여러분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여름 가운데 건강 유념하고 또 씩씩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그리고 31장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 희망을 전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2주 동안 지금 한 선지자 이야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암울했던 이스라엘 시기에,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암울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멸망당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한 나라의 민족으로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가 멸망당한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일까요? 많은 자기의 친구와 이웃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또한 그 침략한 나라의 폭력에 앞서서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에 처해진다면 정말 여러분 괴롭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지난주 이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잠깐 부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택하셔서 계획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활동하던 선지자 예레미야. 과연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아주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항복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그리고 너희들은 멸망당할 테니까 항복하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메시지를 좋아하고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려고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마음은 아프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그리고 가장 전해야 할 것들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것은 너희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너희에게 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에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말씀하신 그대로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략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다른 이방 더 강한 나라의 힘을 빌려서 자기들에게 침략하는 나라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던 거예요. 한 예로 들자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주 침략했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나중에 아수르를 점령하고 멸망시키고 또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라는 나라까지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기들에게 침략해 올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 번째,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시겠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꼭 지켜주실 거야. 그런 헛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포기하시겠죠? 포기하시겠어? 그런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두 번째 죄는 바로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잘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헛된 믿음이었잖아요. 헛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고 하나님이 일으켜서 만드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또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정작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더 큰 세력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지은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죄였어요. 하나님 외에 더 다른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교만한 것, 이 모든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죄악 가운데 머무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죄 가운데 있지 마. 너희들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하실 거야. 그러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인간적인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항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언약을 기대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새로운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 그러냐면 바로 항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던 자기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다 벗어 던져버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더 이상 더럽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해서 끌고 갈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철저히 뭉개뜨리고 철저히 무너지게 만들어서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끔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일까요? 아,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다시 시작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예레미야는 이런 새 언약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예레미야를 막 때리려 하고 죽이려 했을까요? 바로 두 번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이 예레미야 말이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듣기 싫은 말이고, 그리고 그 말을 따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스라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들의 귀에 좋은 소리를 계속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진짜 하나님의 말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핍박하고 그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 항복하고 새 언약을 맺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정작 그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하고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핍박하니까 이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용기 잃지 마.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이미 내가 다 심어 놓았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할 말을 담대히 하면 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도록 이끌어 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바연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셨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복음을 전할 때 때론 핍박도 받고 때론 힘들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너 용기 잃지 마. 포기하지 마. 내가 할 말을 내가 다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 다 넣어두었으니까 너는 나만 믿고 복음을 전하면 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바연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어든지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섬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사하여졌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새 언약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명령하신 그 명령 그대로 복음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세상 가운데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비록 그 말이 사람들에게는 귀에 거슬리고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확신한 믿음이 있으면 결국 그 말을 들을 사람은 듣고 회개하고 희망의 메시지로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예레미야처럼 기쁨으로 희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랑하는 두바님께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응답 찬양은요, 우리 지지난주에 불렀던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느 곳에든 어디에서든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하늘이 빛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예배 아멘. 사랑하는 두바양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처럼 용기 잃지 말고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